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성찬 성례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초대해 주신 거룩한 식탁의 자리에 마음 다하여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이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아침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저녁 시간에도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보좌로 나오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전쟁의 위협에 놓여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며 정치적으로 혼란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너무도 타락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청소년 1, 2팀의 19명의 학생들과 2분의 목사님과 3분의 선생님들께서 캄보디아로 청소년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선교의 현장에서 그 땅을 밟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계 여러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조이라이프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연이 세상의 문화를 압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단원들 모두가 크리스찬 문화를 선도하는 귀한 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선교회가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러브갓 러브피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 큰 사역을 준비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다시금 알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맑아져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 마음의 근심들 또한 치유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상원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입술을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던 사무엘의 마음을 가지고 귀한 말씀 바르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에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이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성경 정독을 하며 힘겹게 지나갔던 위기의 말씀을 다시 들고 나와서 조금 이 밤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레위기의 말씀은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육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날 것 그대로가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는 성품과 인격이 담겨지길 마련이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이 가장 직접적으로 담긴 책이 레위기라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책이 또한 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읽히고 자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을 어려서부터 잘 배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전통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를 읽으며 나아갈 때 성도의 영적인 언어와 사고가 조율되어진다면 그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매일 하고 있는 성경 정독이라고 하는 경건 활동은 다른 것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은혜의 책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레위기의 시작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 각권의 책이 아니라 이 5개의 책이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져 있는 하나의 책, 하나의 두루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 책마다 그냥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책의 끄트머리에 이어서 다음 책의 서두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말 그대로 애굽을 나오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출애굽기 중반부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10가지의 말씀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들을 받고 여러 가지 경건을 위한, 삶을 위한 규정들,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에 대한 지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출애굽기 후반부는요,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에 대해서 지시하신 내용과 그리고 성막 지시를 실행했던 내용이 거의 동일한 문장으로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된 성막의 영광스러움을 출애굽기 후반부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영광스러운 성막의 위엄, 이 아름다움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영광스러운 위엄, 그 성막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모세의 두려움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는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되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장면에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올려놓은 이 화면을 보시면 그러나라는 게 가로로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 찾아보시면 이 단어가 없을 겁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에서는 이것을 번역해 놓지 않았는데 본래 원어의 내용을 보면 이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과 이 레위기 1장의 내용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번역하자면 모세가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인간은요, 그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실존이 성막이 완공된 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이 모세의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불쌍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먼저 불러주십니다.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기에 그 부름에 응답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나아갈 때 그때부터 생명을 존재케 했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우리 삶의 침투에 들어오고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는 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서두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5대 제사의 방법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펼쳐갈 수 있는 것이죠.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각 제사에 대해서 2번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백성들의 관점에서 이 제사를 설명해 주고 6장과 7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 제사를 언급하면서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 제사에 대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화목제는요,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참 특별한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린 예배자가 제물을 되돌려 받아서 자기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성소 주변에서 함께 먹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제사는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그 태우고 남은 그 어떤 것들을 제사장에게 다 가거나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 맞는데, 이 화목제의 제물은 그 제물을 그 예배자가 가져가서 함께하는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다라는 겁니다. 화목제는 제물의 기름 부위와 콩팥 그리고 간의 껍풀을 번제단에서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바쳤고 나머지 고기의 부분은 제사를 드린 예배자에게 되돌려 주어 예배자가 자신의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성소 주변에서 먹는 의식, 이것 또한 제사의 일부로 넣어서 지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 식사의 개념이 예배의 순서로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집안 어른의 생신이나 특별한 날, 그 잔칫날에 고기를 먹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백성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고기를 먹는다는 건 상당히 사치스러운 일로도 여겨졌다고 합니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도 사실 이런 고기를 먹는 회식의 날이면 눈이 동그랗게 떠지지 않나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바로 이런 회식 날입니다. 잔칫날, 기쁨의 날입니다. 즐거운 축제 날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렇죠. 감사의 내용으로 드린 화목제인 경우 드린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그리고 서원에서 드렸거나 자원에서 드린 제물 같은 경우는 드린 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 3일째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정확한 이유를 다 설명해낼 수 없지만 아마도
정해진 기간 내에 먹게 했던 그 이유는 이웃들과 아낌없이 그리고 관대하게 음식을 나누도록 하기 위한 처방이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기쁨의 일을 나눌 때 그것을 제해두고 아껴두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나누는 그런 화목제, 이 예배를 드리게끔 제도화했던 것이죠. 그만큼 나눔의 성격이 강조된 제사가 이 화목제였고, 화목제의 공동체성이 가미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정결성에 있어서도 엄격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분별하게 나눠 먹는 데에만 급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목제의 제물을 먹는 자들은 의식적으로 정결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게 되면 그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화목제 식사에 참여하는 자는 제물을 먹기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잘 살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엄격성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구약의 제사는요, 그냥 그때 있었던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그 의미를 풍성하게 나타내주는 하나의 모형들이잖아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화목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상당히 부합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만찬은 구약의 화목제와 가장 가까운 예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는 번제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이 최후의 만찬의 부분은 마치 감사한 일을 나누고 있는 화목제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예배자들이 제물의 고기를 먹었던 반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표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홀로 성만찬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만찬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공동체성이 이 성찬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몸이 부정한 자, 화목제의 고기를 먹는 경우 자기를 살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화목제의 엄격성 또한 성찬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화목제에서 말하는 엄격성이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찬이 가지고 있는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요,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죽으심에 상당히 많이 집중합니다. 그게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에서도요,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의식을 통해 우리가 속죄함 받아야만 하는 죄인임을 상기시켜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로서 성찬식을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화목제 속죄 요소와 함께 영적인 관계 회복을 하고 그 평화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오늘 함께하는 이 성찬에 분명히 들어와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화목제로서 성찬에 참여한다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리시고 찢기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된 하나님과의 그 샬롬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누는 그 잔치가 바로 오늘 성만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선포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감격의 자리가 오늘 성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욱 주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밤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서 오늘 이 밤 거룩한 예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통하여 죄를 속하여진 죄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을 마음껏 나누었던 잔치처럼 오늘 구주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어 온 교우들이 그 은혜 가운데 이 밤 피곤함을 모두 날려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의 재충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초대한다.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대답하며 나아가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흡수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양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헤매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사랑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큰 기쁨과 동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잃어버린 것을 찾아 기뻐하는 목자와 주인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에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지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이는 크게 기뻐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눈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 된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도 우리들의 마음이 동기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화목제물 대신 우리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성만찬으로 경험합니다. 이 성만찬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결국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계획에 함께하게 된 교우들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누어 먹읍시다. 이 시간이 속죄와 감사를 넘어 기쁨을 누리는 화목제의 성만찬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식탁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몸이니라.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저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나를 위한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현장이요,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현장입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이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채웁니다. 이 떡과 잔을 나눔으로, 이 떡과 잔을 먹음으로 입에 들어가는 이 양식이 영적인 양식이 되어 영이 살아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화목제의 정신으로 경험되는 성만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온 교우들에게 널리 퍼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위원들에게 먼저 빵과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교우분들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성찬은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혹시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떡과 거룩한 잔으로 구원의 기쁨을 공유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향한 애타는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찾으신 아버지의 기쁨이 공명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성만찬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고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고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닿다 갚겠네.
몸으로 재물 사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입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값진 구원,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 저희의 마음에 가득해지는 거룩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혹 주님께 드릴 것 없어 이 시간 힘겨워하는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께 드릴 것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바치는 드림의 기쁨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 또한 주님 잊지 마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 일상의 걸음걸음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애타는 마음과 열정으로 결국 찾아내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